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년, 총 12년, 평균 12명의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12명 가운데 단 한 명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나의 은사로서 떠오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은 찾지 못하고 좋지 않은 영향만 준 선생님이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좋은 평을 받으시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눈치시네요.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분을 위해서 그 새로운 출발을 다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스승이란 어떤 스승입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가르치는 족족 내 머리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인기 많은 강사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란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 선생님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보면서 학생들이, 제자들이 내가 저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나도 저런 어른,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거의 못 만나셨네요. 만나셨다면 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창시절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 인생의 참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이미 인생의 참되신 스승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함에서, 고함에서, 가르침에서 그치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과 함께, 가르치는 것과 함께 늘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잊어먹을 때쯤이면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복음서를 펴서 언제든지 우리의 참되신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큰 축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스승, 참되신 스승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책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편 성경, 우리가 지목하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장 4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앞에, 내가 공경해야 할 어른 앞에 앉을 때 그냥 편하게 양반다리로 앉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정갈하게 무릎 꿇고 예를 갖춰서 앉으라.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보여지는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사고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앉음으로써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더 높이고 나는 낮아진 상태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실 때 예수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낮아짐의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바쁜 그 일상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서도 늘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이 있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산에 가시는 것이 늘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교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은재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등록이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박찬호 전도사님께서 지문 등록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집이 아주 교회에서 멀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먼 분들 물론 많으시겠지만 나의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찾아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서라도 꼭 자주 교회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이 들고 있을 때는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슬쩍 던져보고 반응이 미지근하면 에이, 딴 사람한테 부탁하지 뭐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막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서 20살 때 발표 수업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앉아있는 학생들의 소리가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쟤 너무 불쌍해라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에서 제가 벌벌벌 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나 봐요. 그 정도로 사실 제가 원래 내성적입니다. 중학교 때 겨울이면은 저희 본교회 중고등부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팔았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이 이제 뜨거운 고구마를 열심히 구우면 어린 저와 같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고구마를 봉지에 넣고 달려가서 이제 막 아주머니들을 공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형들이 향준아 저기 아줌마 지나간다. 자 빨리 가서 팔고 와. 하면 일단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아줌마 고구마 사세요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서성에다가 일부러 놓쳤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놓친 척하고 돌아오면 형들한테 혼나고 다음에 가도 그렇게 말을 못 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주일 아침이었어요.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저 때는 길거리에 그렇게 불량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를 가는데 공중전화의 부스에 서 있던 어떤 불량한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보고 탁 나오더니 야 일로 와봐, 야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따라가보고 끌려가 본 경험이 많거든요.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끌려가면 이제 주머니부터 해서 막 손목도 만져봐요. 시계 있으면 풀어가거든요. 막 이렇게 뒤져보면서 돈 있냐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줘야 한두 대 맞고 끝나지, 안 그랬다가는 엄청 맞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와봐 할 때 난 지금 끌려가면 진짜 죽는다 생각하고 옆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필사적으로 아줌마한테 달려가서 매달린 거예요. 아줌마 도와주세요, 아줌마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 내성적인 제가 어느 여자에게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달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죽어놓고 아주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도와주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놓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아이를 보고 너희 뭐니? 너 왜 그래? 너 얘랑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만 딱 보면서 야 너 죽을래? 일로 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딱 붙잡고 있을 때 아줌마 감사합니다 하고 옆동에 있는 친구 집으로 재빨리 뛰어가서 그날 2시간 있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혹시 걸릴까 봐. 제가 그 고구마를 팔 때는 아주머니에게 못 가겠더라고요.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런데 절박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줌마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셨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거라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제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고 또 적당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로부터 버림받기 바로 전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앞으로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이 너무도 버거워서 힘겨워하시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잔을 제게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 십자가의 운명에서 벗어나고픈 마음과 욕심이 예수님도 분명히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아마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복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과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놓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분명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막힌 것이 뚫리도록, 메인 것이 풀리도록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형통함을 고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기도의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악당들이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대로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끽 하다가 결국 기차가 떨어지죠. 그런데 기차가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슈퍼맨이 기차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웅과 히어로를 보면 인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모든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고 놀랄 만한 일을 영웅은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아마 여러 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의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놨을 때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의 결과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사물을 인지하고 그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벅찰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상황을 견뎌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걷어내 주셨습니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십자가를 너가 지지 말아라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두렵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힘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더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할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이고, 결국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두렵기에 피하고 도망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분명히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는 게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피하는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겸손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